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이 세상에 남지 않고 하늘 세계로 끌어올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이 시기를 알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의 영이 들어가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여기는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저 세상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여기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영으로 생각하여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공중 강림하신다는 휴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길지 않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마다 강림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공중 강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면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것을 찍을 적에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음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요즘같이 이렇게 거짓말이 세력을 잃고 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힘을 쓰는 날이 언제 있었습니까? 최근 들어 심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기독교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번째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지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시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고 또 창세부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사람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요 부활이시요 또 하나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창세전부터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그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했어요. 빛.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보고 있을 수 있는 것도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 성육신으로 탄생 이전의 기록을 구약이라 하고 예수님 탄생 이후의 기록을 신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자에 임하신가 세상 끝을 정하심으로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징조를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말이란 것, 즉 마지막 때 세상 끝이라는 건요, 우리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또한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히 가르쳐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로 징조의 핵심적 중심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공중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다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은요,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끌어올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7년 환란 전에 교회의 휴거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어보면요, 그 특징은 장마다 끝에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림. 근데 그 강림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 1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낙내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냐. 자,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누가? 그의 아들이,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 즉 환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환란을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걸요, 휴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온 세계에 믿는 자는 끌어올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라고 하노니 처소를 다 예배한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우리를 어디다 두십니까? 처소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비된 하늘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처소에 있게 되므로 하늘이 열려서 다시 오실 장소는 땅이 아니고 하늘 공중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땅입니다. 이 세상의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땅의 이름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흐릿하게 한 것이 아니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하였고 다시 오실 때는 하늘 공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공중강림 또는 공중재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시간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전을 AD라 하고 예수일을요 예수 AD, BC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공중 강림하심으로 7년 한란년의 휴가 있을 것입니다. 휴가 일어나면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비된 교회가 있고 예비되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는 자들을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여서 휴거되고 나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뒤늦게 믿는 자들은 믿음의 인내로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거나 7년 동안 숨어있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짐승의 표 666을 몸 안으로 이마나 오른손에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곧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어 다시 오실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공중강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늘로부터 공중 강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은 7년 한란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를 하늘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시면 7년 환란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7년 환란 전에 나를 건지시고 구하시는 자이심을 믿고 휴거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대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예비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7년 환란의 심판 전에 예비하여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처소에 있습니다. 7년 환란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 7년 환란 후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휴거된 자들이 하늘 처소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이양금으로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아서 불못에 던집니다. 또 용을 잡아서 무지갱이 나는 캄캄한 옥에 1000년 동안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가요, 혼란의 동안의 속으로 들어가서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첫째 기근과 지진, 이상기후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요.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이요, 제약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상상을 초월하는 법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아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가 된다는 것은요,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신부와 여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신부라는 것은 휴거되는 성도들을 신부라고, 여자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란 7년 환란 전에 휴거될 성도들이고, 여자는 7년 환란 중에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요,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 없는 메시아는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그 예수를 선지자로 기억할 뿐 그리스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했습니다.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다른 메시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메시아, 그것은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이것이 7년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7년 환란 중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적 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성전에 선 것을 보고 그때서야 그리스도가 아님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서를 읽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어 예수께로 돌아서는 것을 예표로 있는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팔절 이후 속죄일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을 향한 구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유대인을 향하여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핍박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서에는요 야곱의 환난이라 했습니다. 왜 야곱의 환난이냐? 이스라엘의 환난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환난이라 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으니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는 그가 이에 구하여 nem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라 했고 또 이 적그리스도를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니엘서를 읽고 깨닫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적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향한 박해가 있는데 그것을 큰 환난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후 3년 반부터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7년 환난의 전 3년 반에 유대인들을 위하여 인치는 구원의 수를 정한 숫자가 14만 4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전 3년 반에 이스라엘 유대인을 위한 인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회 14만 4천, 여호와 정인의 14만 4천, 신천지의 14만 4천.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 그런데 신천지에요 한국인들만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제 문자 그대로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믿으면 성경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상징으로 보고 하면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속한 교회가 기다릴 것은 7년 환난 전에 이 말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7년 환난 전에 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가 없습니다. 삼일체 교리가 없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있는데 이들이 7년 환난 중 깨닫는 바가 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삼일체 교리로 기독교로 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으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친히 공중 강림하시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예표입니다.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인데 봄절기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 봄절기를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취될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성취될 절기가 있는데 이것을 여름절기라 해서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봄절기의 유월절은요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예표는요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초실절,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 봄절기의 성취 오순절, 이것은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해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써 성령 강림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절기 나팔절이 이제 곧 성취될 것입니다. 이 나팔절은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늘로부터 공중 강림하시는데 이 공중 강림에는요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오므로 이제 이 나팔 절기가 성취되는데 그 가까이 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하면 뭡니까? 무궁화, 일본 하면 벚꽃,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하면은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은 여름절기에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공중 강림이 가까이 이른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1967년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의 탄환과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가까이 온 것을 깨어있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면 예비하라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일어날지 모르는데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집주인이 올 때를 대비하여 마지막 때를 알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 소리는 잠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속죄일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소리는요, 마지막으로 숨이 닿는 데까지 가능한 길게 불어서 들리는 양각 나팔소리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의 나팔소리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를 깨우고 마지막 나팔에 숨이 닿는 데까지 가능한 길게 부는 이 양각 나팔소리를 들을 때에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서 올라가지. 나팔 소리가 나는데도 들리지 않고 자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팔은 양의 뿔로 되어 있습니다. 양의 뿔로 된 이 양각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요, 곧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구원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요, 우리의 몸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건 몸이 부활한 겁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것은요, 예수님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건 뭔가? 몸이 사는 거예요. 다시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생기가 들어가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신령한 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늘이 열린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 공중강림이고 두 번째는 지상재림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중강림, 하늘로부터는 강림이 있고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하늘이 열리는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강림이 있다는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가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넣을 때에 올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인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은요, 어느 날 어느 시에 나팔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공중강림이 가까운 줄 알고 이 지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도 주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다. 공중강림의 마지막 나팔수를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사는 마지막 성도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어야 할 것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초림만 전할 것이 아니라 이제 겸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선포하고 성도들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외침으로 알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 이 시간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통회하는, 자복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합시다. 그리고 휴거되게 해달라고, 나와 가족이 휴거될 수 있도록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